아멘. 자,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창세기 강의 49번째 시간입니다. 구원의 서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수정교인들은 이 구원의 서정이란 말을 저를 통해서 엄청나게 들었을 것입니다. 대부분 이 구원의 서정이란 말을 많이 안 쓰는데 저는 여러분에게 이 구원의 서정이란 단어를 계속 써서 익히고 있는 것이에요. 자, 창세기를 우리가 강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제 11장까지 끝났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도 구원의 서정이라는 관점으로 계속 해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 구원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책이기 때문에 모든 성경에 있는 그런 어떤 창조의 이야기, 죄의 이야기, 또 이런 노아의 방주 이야기, 이런 모든 것들도 어떤 내용은 똑같아요. 배경만 다를 뿐이지 내용은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해 하고 있다라고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자, 구원을 서정으로 우리가 해석하는 것은 제가 성경을 나의 이야기, 영의 이야기로 해석한다고 그랬어요. 이 창세기 1장을 나의 이야기로 풀어내는 거잖아요. 천지창조가 이 옛창조가 나의 새창조 이야기를 상징적으로 그리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의 서정은 예수 믿었다라는 말은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이에요. 예수 믿었다는 것은 시작이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은 거듭났다, 똑같은 말입니다. 예수 믿었다, 부르셨다, 거듭났다는 말은 똑같은 말을 그렇게 해놓은 거고, 하나님 우리가 거듭났으면 그 다음부터 신앙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잘한다라는 뜻인데 이것을 보고 성화라 이렇게 말하고 의롭게 하십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말한다고 했어요. 신앙생활 또는 성화, 이 의롭게 하심은 이 세 단어가 똑같은 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 의롭게 되심의 목적지는 어디냐면은 성수관 이제 처녀가 된 거예요. 성수관 처녀. 이것을 영화라도 하고 어린 양의 신부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의 목적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느냐? 이제 예수님 재림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머무는 동안에 우리는 반드시 거듭나고 자라고 신혼 입는 데까지를 다 완성하고 가야 돼요. 예수 믿고 바로 천당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이 세 가지 미션을 완성하고 가야 되는 것이 이 땅에 머무르고 있는 동안에 해야 될 일입니다. 자, 우리는 반드시 흰옷을 입고, 흰옷을 입었다는 이야기는 성숙하고 이 말이거든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몸이 닿을 때까지 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기 전에 육체가 있는 동안에 이 세 가지를 완성하고 가야 돼요. 예수 믿고 확 죽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 믿고 40년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까지 들어간 이 과정을 우리가 완성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숙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여러분 지금 내가 있는 이 교회, 내가 있는 가정, 내가 있는 모든 이 지금 생활, 이 생활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걸 보고 만나라 그래요. 말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있는 이 자리, 지금 현재 위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내가 성숙한 사람은 지금 이 위치에서 행복하고 만족하고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지금 내게 주어진 이 말씀을 내가 먹고 소화를 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소화를 못 해내면은 이것이 이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미션에 걸리면 원망하고 모세에게 돌 던지고 하나님 원망하고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고 그러고 불평과 원망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는 뭐냐면 말씀을 못 먹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나 똑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있는 주어진 가정, 주어진 교회, 주어진 어떤 이 친구들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만족해져. 그게 소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소화가 안 되고 체가 되면은 성숙하지 못하는 우유 먹을 사람이 지금 단단한 걸 먹고 지금 체를 걸려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 뭐라고 하냐,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 어떤 형편, 이 자족했다는 것은 만족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부할 줄도 알고 가난할 줄도 알고 또 배부를 줄도 알고 궁핍할 줄도 알고 모든 일체를 내가 다 만족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은혜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이것이 4장 11절 12절 말씀이니까 사도 바울은 배고플 때도 만족, 배부를 때도 만족,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게 뭐냐면은 사도 바울은 모든 미션을 완수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주어진 환경이 궁핍할 수도 있고 배부를 수도 있고 또 힘들 수도 있고 힘 안 들 수도 있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자족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자족된다는 말은 소화를 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성숙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가정들이 뭐냐면 우리 신앙생활인데 수많은 성도들이 이 부분을 모르다 보니까 항상 우리는 뭐냐 그러면 잘 때는 것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배부른 것만 하나님의 뜻이고 배고픈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배가 고픈 일이 일어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원망과 불평으로 막 가득한 거예요. 그러면 아직까지 미성숙 상태예요. 미성숙 상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이 현장도 이 자리는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알고 그 어려운 힘든 말씀을 소화해내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성숙해야지 소화를 해내죠. 근데 우리가 성숙하지 아니하면 조승구 목사가 성숙하지 아니하면 수정교회가 불평하고 성도들이 불평하고 집에 가도 불평하고 계속 불평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 하나님의 승권이 아직은 멀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이 불평하다가 인생 끝나버리는 거예요. 가나안까지 못 가고 중간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요 주님이 원하는 영화의 가정까지 가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영화에까지 도달해야 되는 것이 내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이것을 저에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제가 고난 가운데 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저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이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신 거예요. 아직까지 전부 다 기저귀만 차고 있지 않냐. 가서 한번 옷을 한번 입혀봐라. 이것이 이제 저에게 준 메시지였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성경을 전부 다 그렇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성화로 다 풀어내는 거예요. 전체가. 그래서 이제 창세기 1장도 여러분 보통 모든 사람들은 그냥 창조 이야기로 풀지만 저는 이걸 구원의 이야기로 풀어낸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1장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11장까지 이야기가 똑같으니까 1장에 뭐라고 하냐면은 1장 2절에 흑암, 혼돈, 공허. 땅이 흑암, 혼돈, 공허 상태더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 믿지 않는 영혼의 상태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내가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흑암, 혼돈, 공허란 말은 죽었다 이 말이거든요. 땅이 죽어 있는데 그 죽어 있는 땅 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 이 운행이란 말은 원어에 보면 알을 품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알을 왜 품냐? 생명이 태어나게 하려고. 그러니까 성령님이 지금 물 위에 이 말은 뭐냐 그러면 물과 성령이거든요. 물과 성령.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이다 보니까 성령 하나님이 뭐냐? 예수, 이 물은 뭘 상징하냐? 예수님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예수님의 생명을 품고 있는 거예요. 품고 있다. 이것이 뭐냐면 이제 구원의 시작이 되거든요. 자, 죽음이 있는 땅에 성령이 내게 예수님의 생명, 새 생명을 갖고 들어오려고 지금 계시고 있는 거예요. 물과 성령이에요. 물과 성령. 그리고 이제 3절에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이렇게 하니까 빛이 있었더라. 뭔 말이냐면요. 성령님이 그 물, 성령이 그 물, 예수님의 생명인 빛을 가지고 여러분 속에 들어왔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거듭남인 거예요. 성령이 새 사람, 예수님 생명하고 내게 들어온 상태를 거듭났다. 그래서 이 빛이 있으라 했더니 있었다는 말은 이제 구원이 시작됐다 이 말이에요. 구원이 시작됐는데 빛만 있는가 아니라 내 속에 어둠도 있더라. 그래서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이거면 옛사람은 빛, 어둠, 새사람 뭐예요? 빛이. 여러분 속에는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전체가 빛이 아니라 우리 속에는 옛사람도 있고 새사람도 있다. 그러면 이 옛사람, 새사람을 어떻게 이제 처리해야 될 거냐? 여러분, 이 옛사람은 자꾸 신앙생활 통해 벗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광야에서 옛사람은 죽여버리고 새사람을 살리자. 이것이 뭐냐면은 구원의 서정 중에 신앙생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옛사람, 어두움, 육의 소욕은 없애버리고 왜냐하면 예수님의 성품이 자라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이런 과정이 이제 쭉 됐다가 마지막 안식하니라. 안식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주일날 안식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에 안식은 영원한 하나님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안식은 이 땅에 없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 그랬어요. 언제냐? 하늘나라에 있다. 히브리서 기자가 여러분 안식의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모세가 안식을 주었더라면 안식이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구약의 안식은 뭐냐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비유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요 예수님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에 여러분에게 진정한 안식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구약의 이야기다라는 것을 꼭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이야기를 11장까지 이렇게 이 내용으로 전부 설교했던 거예요, 제가요. 오늘부터 이제 12장부터 50장까지는 이것도 구원의 이야기인데, 그러면 구원의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의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3요소.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 구원의 3요소가 정리가 안 되니까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이단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이 구원의 3요소가 정확하게 설교를 해줘야 되는데 목사님들이 안 해주고 막 그냥 뒤죽박죽 그냥 이렇게 해버리면 성도들이 헷갈려서 이단에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구원의 3요소를 정확하게 알고 정리가 돼야만이 여러분들이요 진리 안에서 자유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 지금부터 12장부터 50장까지의 이야기를 구원의 3요소 이야기를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자, 구원의 3요소에 등장하는 12장부터 50장까지는 주인공이 세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세 사람의 이야기를 그 엄청난 분량을 통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누구 이야기냐면 아브라함 이야기. 두 번째 아브라함 야곱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세 번째 야곱의 이야기로 끝을 냅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하나의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구원을 그들이 연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요소를 연기를 해줘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를 이들이 하나하나 연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로 15절에 보면 모세가 이제 그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위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모세 보고 모세야 애굽에 있는 네 백성을 구원해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세가 나를 애굽에 보냈는데 내가 가서 너희를 구원해라고 하나님이 보냈다 그러면 저들이 분명하게 그 하나님 이름이 뭐냐고 물어볼 건데 하나님 뭐라고 대답할까요? 이 내용이거든요. 모세가 하나님 이름이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하냐, 나의 이름은 여호와라. 나의 이름은 여호와. 이것이 내 이름이고 내 칭혼이라. 영원한 칭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호와란 말은 무슨 말이냐? 구원이라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 이 똑같은 단어들이 같은. 그러니까 나는 구원이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이 없어요. 그냥 구원자 그렇게 말하라 이 말이에요. 구원자.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의 이름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게 인간들에게 뭐냐면 나는 구원자다 이 말을 해라 이 말이거든요. 구원자인데 하나님이 구원자라는 여호와라는 말을 안 하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구원이라는 나는 구원자다 해놓고 다시 거기다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뭐냐면 구원의 3요소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내가 구원자인데 구원을 받으려면 이 세 가지를 갖고 있어야 된다.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세 가지가 여러분에게 있어야만이 구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없으면요 구원이 안 돼요. 반동가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 구원의 3요소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냐 그러면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조상이 믿음.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전부 믿음과 관계된 이야기만 써놨어요. 아브라함 믿음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하면서 성숙해 가는 과정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아브라함이라고 뭐 처음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가다가 아멘 하고 가다가 믿음이 없어서 똑 떨어졌다가 하나님의 이놈아 그러면 다시 올라왔다가 또 베드로나 똑같아. 베드로도 물 위로 걷다가 그냥 물에 팍 빠졌다가 또 예수님 부인했다가 또 갑자기 믿었다가 막. 그래서 이걸 뭐냐면 아브라함의 일생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음이 좋아졌다가 커졌다가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이 확 떨어져 버렸다가 이런 이제 과정을 통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믿음이 어쩔 때는 좋아요. 믿음 좋다가 어느 날 보면요 믿음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코 빠지고 앉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또 은혜가 오면 믿음이 확 올라갔다가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잘한다 이 말이야. 이걸 보고 파행곡선이라고 하잖아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근데 이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원래 이 파행이 좀 적을수록 믿음이 좋은 사람, 큰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냥 막 성령 충만하고 혼자 다 믿는 것처럼 하다가 어느 날 보면 뭐 예수고 나발이고 필요 없다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가정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란 말은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삭의 하나님이란 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야곱의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받는 겁니다. 에서가 훨씬 더 인격적이고 에서가 훨씬 더 효도 잘해요. 그런데 희한하게 사기꾼 야곱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선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요 우리가 야곱이잖아요. 그런데 어찌 구원받냐 이 말이에요. 착한 일로 못 받고 하나의 선택으로 받는다. 이것을 여러분이 명심해야 돼요. 근데 이단들은 어떻게 가르치냐면은 행함으로 받는다고 하잖아요. 전부 다. 이 구원의 3요소가 다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믿음도 없고
은혜도 없고 선택도 없어요. 다 없고 오직 내가 가르친 설교 그거 들으라. 그러면 구원받는다. 모든 이단은 다 그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단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 돼야 돼요. 여기서 벗어나는 순간에 전부 다 가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구원의 요소를 딱 갖고 있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래 이 세 가지 구원의 요소를 갖다가 모든 것을 대보면 가짜가 바로 드러나는 거예요. 가서 요한계시록을 해야지 구원받는다. 가짜예요. 요한계시록 하라고 언제 그런 이야기 했냐면 믿음으로 구원받지 어떻게 요한계시록 한다고 그러냐고. 없는 이야기 지어내갖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요 열심히 전도해 구원받는다는 말이 어디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의 구원의 시작은요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00% 믿음입니다. 100%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행위는 구원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의 행위는 0.0000도 구원에 들어가면 안 돼요. 이 이단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선택이라는 말은 100%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감히 여기다가 다른 걸 했습니까? 그래서 십자가는 100% 우리를 구원했음을 믿으셔야 돼요. 100%예요. 그런데 여기 이 100%를 살짝 제거시키고 내 행위를 갖다가 집어넣으면 이단인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다 잘못돼 버려요. 합동치게 했으면 구원받는다, 고신치게 했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엉뚱한 짓을 가르쳤어요. 합동이 구원시켜주는 게 아닙니다. 고신이 구원시켜주는 게 아닙니다. 통합이 구원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오직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오직 선택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 정리하라고 이제 여기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거 세 가지가 여러분에게 요소가 한 가지라도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을 이 세 가지가 걸러내 버리는 거예요. 가짜 다 여기에 걸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이 세 요소는 까먹지 말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계속 하나님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도 이스라엘 백성은 안 듣습니다. 뭔 뜻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이야기를 가장 쉽게 설명한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에 이야기를 해놨어요. 로마서 17장. 로마서 1장 17절은 아주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 교리예요. 여기는 교리로 말하면,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말은 구원이 하나님께로 온 거예요. 우리에게서 구원 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구원은요 이 땅에 없었어요. 방법도 아무것도 없었지만 구원을 하늘에서 우리에게 선물로 왔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돼요. 이 땅에 구원 없어요? 없었습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의를 보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복음에는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은 이 땅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왔음을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하늘에서 왔느냐? 믿음으로 왔어요. 이 믿음으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선물로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우리에게 구원은 뭐로 왔다고요? 믿음으로 이렇게 하도록. 믿음으로, 이 말은 선물로 왔다. 우리 잘나서 온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왜요? 이미 우리는 죽은 자였어요. 선물로 왔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 믿음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게 믿음으로예요. 구원은 여러분 우리에게서 난 게 아닙니다. 근데 모든 종교는 다 구원은 이 땅에서 납니다. 인간의 행위로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종교의 교리는 땅에서 올라간 구원이라는, 땅에서 올라가.
우리 기독교는 신학적으로 하늘에서 내려온 구원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여러분요, 구원이 하늘에서 왔습니다. 뭘로 왔느냐? 믿음으로 왔습니다. 선물로 왔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갔습니다.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갔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구원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거, 선물로 왔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부른 적이 없어요. 우상을 만들고 있었는데 그때에 하나님이 찾아갔습니다. 이걸 뭐냐 그러면 믿음으로 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부른 적도 없고 찾은 적도 없지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 하면 선물의 믿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물의 믿음.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고 라는 단어가 있어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고, 이 믿음에 이른다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선물로 온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생활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요, 살 때도요, 생활도 믿음으로 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생활의 믿음은요, 크고 작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쩔 때는 믿음이 컸다가 작았다가 컸다가, 자, 이런 과정이 겪어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왜 우리가 여러 말씀을 들어야 되고 예배 참석해야 되냐면요, 믿음이 커야 되니까. 믿음이 클수록 여러분이 성숙의 속도가 빨라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준 선물은 구원의 믿음, 두 번째 믿음은 생활의 믿음이 있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한 절로 딱 줄여놓은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속에는 구원을 주신 선물의 믿음이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이 선물의 믿음을 다른 말로는 뭐냐면 하나님의 견인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나를 잡은 손이라고 그래요. 이것이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은 것은 여러분이 믿어준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와서 선물로 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요, 아무리 공부 많이 한다고 안 믿어집니다. 예수는 여러분요, 아무리 똑똑해도 안 믿어집니다. 예수는요, 성령이 내게 오셔야 믿어집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공부 못한 사람에게도요, 성령이 들어가면 예수가 믿어지는 거고, 아무리 똑똑한 사람에도 성령이 안 들어가면 안 믿어진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세 가지 요소를 설명하겠는데, 오늘 본문의 구원의 시작은 어떻게 되느냐. 첫째,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지금 있는 갈대아 우르, 네 친척 아비 집에서 내가 이스라엘 땅으로 떠나라. 이것이 이제 구원의 시작입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구원을 선물로 받았으면 이제 구원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거는 여러분에게 구원이 선물로 임하였으면 이제 떠나야 돼요. 어디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까지. 똑같은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의 한 이야기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이야기예요.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떠나라 그랬어요. 뭘로? 약속의 땅으로 떠나야 돼요. 자, 여러분 보세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었으면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천당 간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요. 예수가 여러분 속에 이제 선물로 들어왔으면 거듭난 겁니다. 그러면 떠난다는 말은 뭐냐 그러면 성숙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준 목적지까지 떠나가는 데는 이 광야를 거치고 가나안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구원 받았으니 끝났다 이렇게 안 하고, 네 친척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것이 뭐냐 그러면요, 구원의 시작인 거예요. 아시겠지요? 여러분이 예수 믿었으면 이제는 뭐냐고 떠나야 돼요. 이 떠난다는 말은 뭐 다른 동네로 가란 말이 아니라 이제 다음 미션 장소로 떠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미션이 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하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 믿었으면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요? 말씀 먹는 생활, 신앙생활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신앙생활의 첫 번째가 뭐냐면 2절입니다. 뭐냐? 복이 될지니라. 복이 되라고요?
옛날에는 복의 근원이지만 지금 복이 될지니라 이렇게 됐어요. 자, 복이 되라는 이 단어는 뭐냐면 바라크라는 단어죠. 여기 바라크 될지라 이 말이거든요. 바라크. 바라크란 말은 예배라는 말이에요. 무릎 꿇다, 예배드리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복이 될지라 이렇게는 우리 보고 복이 되리라는 잖아요. 복이 돈 많이 벌어라 이 말이 아닙니다. 여기에 지금 요 말은 여기 돈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라고요? 예배가 될지니라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우리가 자,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 중심이 뭐 돼야 되냐면요, 예배가 돼야 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냐고 예수 믿고 돈 법니다 이렇게 해본다니까. 예수 믿으면 건강해집니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이야기 안 나왔는데 그냥 지 갖고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자식이 잘 됩니다 이런 말 한 적이 없거든 지금 성경에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여러분요 예배가 우리의 기복을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아셔야 돼요. 여러분요 예배는 수단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입니다. 복이 될지나 이 말은 예배가 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보고. 그러면 뭐냐 그러면요 우리는 이제 구원받았으면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예배입니다. 그 예배 드려가지고 돈 얻어내는 그거는 바알신앙이라고 그래요. 예배가 나의 기복을 위한 수단이 되는 것, 이거는 잘못된 신앙이에요. 아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 믿은 여러분들은요 이제 내 삶의 모든 출발점, 모든 시작은 뭐 돼야 되냐면요 단을 쌓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는 것의 첫 번째 한 것이 여호와께 단을 쌓더라. 이게 복이 될지라 이 말이거든요. 예배 드렸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여러분요 딱 잠에서 깨 일어나면요 예배 드려야 돼요. 뭐든지 여러분들의 삶은 예배인 줄로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 보고 뭐냐 하면 네가 갈대아우를 떠났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너는 예배가 될지니라. 우리의 삶은 예배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예배가 내 이익을 위한 수단이 되어버릴 때부터 이게 신앙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예배가 목적입니다. 하나님 얼굴 뵙고 단을 쌓고, 아브라함이 어디 가면 먼저 단을 쌓더라. 단을 쌓더라. 단을 쌓더라. 단을 쌓더라. 이 이야기가 왜 나오냐면 그것이 아브라함의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도 복이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러면 뭐냐? 예배 드리는 자로 사는 거예요. 목사만 예배 드리는 사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는 다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니라. 자, 이게 뭐냐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성도는 우리 속에 우리가 뭐냐 그러면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든 복은 누구를 통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나갑니다. 아시겠죠? 아브라함 너는 너로 인하여 모든 세계가 다 복을 받는다잖아요. 그 뭘 말하는 거냐면 우리 속에 있는 이 여러분이 받은 이 예수 복, 이것을 전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요 그 사람을 통로로 해서 온 가족이 예수를 믿어요. 자, 여기도 보면 여기에 복을 받을 것이라는 이 복은 돈이 아니잖아요. 이것도 예수 믿게 해줄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나라에 여러분 보세요. 선교사 한두 사람이 와가지고 여기에 예수를 던졌습니다. 복을. 그랬는데 우리 대한민국이요 1천만 명이 예수를 믿게 돼요. 아시겠죠? 영국이나 미국에 여러분 청교도들이 가가지고요 딱 갔더니 그 나라가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을 통하여 모든 나라들이 뭘 받느냐?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서 돈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돈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예수 믿게 되면 여러분 속에 있는 이 예수가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옮겨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거 전도해야 돼요. 그래서 내게 받은 나로 인하여
창원 사람들이 다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 있는 이 예수가 나를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가만히 놔두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그 복이 내가 그 복의 통로가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미션이 뭐냐?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이 해야 될 것입니다. 자, 보세요. 자, 우리가 예수 믿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가만히 있지 말고 이제 우리는 길을 떠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길이 뭐냐? 예배 드리는 길입니다. 예배가 내 삶의 목적이 되고, 두 번째는 뭐냐? 복의 통로가 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너로 인하여 네 가족이 예수 믿게 되고, 너로 인하여 너 이웃집이 예수 믿게 되고, 너로 인하여 이렇게 한 사람이 예수 믿었는데 얼마나 많은 통로가 될지 몰라요. 이것을 여러분이 행하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이 미션을 실천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예수 믿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하나하나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믿음으로 사는 것